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의 한 대목만 우리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도 얻어맞아 너무나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이 겪게 될 그 참혹한 운명을 예언한 그 예언자이십니다. BC 6세기는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시리아에서 신바빌로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이 아시아를 복속시켰고 그래서 이어서 주변국들을 차례로 복속시켜 나갔죠. 유다 왕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의 침공이 코앞까지 닥쳐온 그런 풍전도로 같은 위태로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임금과 그리고 조종제 신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태평성들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유일하게 예레미야 예언자만이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예고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드신 회초리라면서 그 회초리를 달게 받으라고 하면서 바빌론에게 투항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유다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죠. 즉 예루살렘 성은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고립되어서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남이 아기를 잡아먹고 또 자기 아기를 먹으라고 내어주는 일까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함락되고 백성들은 남의 땅,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죠.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빌론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위 속에서 도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기까지 했고 결국은 아기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빌론에 항거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지드키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해야 됐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청동사슬에 묶여져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서 고관대자 그리고 저 말단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힘없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놔두고 모조리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세월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 힘있는 민족이 왜 이토록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를 동족의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경멸하고 조롱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를 침묵시켰고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결국 죽이기까지 했죠. 결국 그 유다 왕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 따른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그 환시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죠.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비참한 치유를 보면서 동족들에게 회개할 것을 눈물로 호소를 했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를 걸어서 고통의 예언자 내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전 생애가 이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고 바로 그 고통이 자기 동족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의 몇 대목만 보더라도 그가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마다 너무나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 내 머리가 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살해된 내 딸, 내 백성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너희의 오만 때문에 숨어 울며 눈물을 흘리리라.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리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유다 왕국의 엄청난 그 비극과 불행을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은 하느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자 동시에 예레미야 자신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기도 했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역사의 비극이 다시금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진 이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유다의 위기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어쩌면은 그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도래하게 될 가공할 대환란이라는 사건이죠. 하늘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일찍이 우리 시대가 묵시록의 시대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곧 있게 될 대환란을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대부분이 죽게 될, 더 정확하게는 인류의 3분의 2가 죽게 될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덮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고작 65만 명이 죽었는데 앞으로 있게 될 이 대환란 동안은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많은 50억의 인구가 재앙으로 희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지금이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호소와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이미 지난 세기의 사건들이 잘 말해주고 있죠. 파티마의 발현을 통해서 읽어주신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 인류가 배척했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떤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지난 세기에 그 두 차례의 비극적인 세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참혹하리만큼 끔찍한 재앙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천만 명이 희생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은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일찍이 파티마를 통해서 간곡히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어머니의 호소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고 오히려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조롱했듯이 성모님 메시지도 우습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파티마의 메시지는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적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시켜서 천상의 뜻을 알려주셨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열었을 때는 재앙과 참화를 비껴갈 수가 있었지만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닫았을 때는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재앙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는 단순히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도 우리 인류 사이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인간, 뉘우치기를 거절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로 기다려주시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마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역하고 반역과 배반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구약의 완고하고 패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인류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전쟁이나 유혈사태들이 사실은 성모님에 의해서 다 예고되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에도 성모님은 발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미리서 알려주셨고요. 르완다 대학살과 콩고 대전쟁 때도 1,000만 명이 죽는 그 예언을 성모님이 미리서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도 성모님께서 헤럴드 파크에서 발언을 하셔서 우리의 이 전쟁을 미리서 예고를 해주셨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유혈 사태들은 성모님께서 미리 발언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인류의 어머니로서 다가올 그 재앙과 징벌을 피할 것을 미리서 간곡하게 호소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은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만들어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재앙들을 스스로 자초해서 자신을 불행 속에 빠뜨렸던 거죠. 지난 세기에 2차례에 걸쳤던 이 세계대전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지만 우리 인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불행을 피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다지도 완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모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나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성모님은 20세기 이후부터 당신 스스로를 천상의 마지막 예언자로 자처하시고 하늘의 뜻을 지금 지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보내시는 예언자로서 당신의 어머니를 선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지금 우리 세계에 있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지금 어머니의 경고를 또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대환란이 이 인류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참화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어서 말로서는 그 비참하고 참혹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거는
공적 계시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미리서 예고해 주셨던 바죠. 그때 큰 환란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란은 세상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시초부터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나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질 거라는 뜻입니다. 3분의 2의 인류가 75억 명의 인류 중에 50억의 인류가 대환란으로 목숨을 잃는다면은 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리마다 곳곳마다 시체더미가 쌓여있는 그 모습이 바로 파티마의 아이들이 보았던 두 번째 환시였습니다. 교황님이 도시 전체가 파괴된 채로 시체로 널브러진 그 도시 한가운데를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어떠하리라고는 우리가 대충이라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일들이,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0세기 이후에 성모 발현들이 일러주고 계시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결코 우리에게 예사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복음은 종말의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공심판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세상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밀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듯이 바로 선인과 악인을 갈라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셈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하느님 공의에 따라서 보응이 주어질 거고, 성인은 상급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단죄받고 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종말과 가까운 시대고, 이제 그 종말론적인 상황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사롭지 않은 조짐과 징후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일들은 지금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표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환란의 시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인류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종말론적인 예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마지막 회개의 시기를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왔던 그런 돈과 땅과 자산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의식거리도 되어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간의 경고를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다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모으는 데만 남은 시간들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정말 불타서 사라져버리지 않을 참된 자산인 회개와 기도 그리고 희생과 보속의 삶만이 요구될 따름입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부질없는 그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참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